금세 한가을 다섯째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복되어라는 주제로 금세 한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다섯째 날 새벽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차성훈 목사님과 금요 찬양팀을 축복하셔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식 모아 옷가라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안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 미래를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는 취업 준비생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춘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말씀으로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심장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 우리 모든 청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꿈새 한가을을 통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꿈새 기간 각양각생으로 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7, 8 교구 위에 하늘의 크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7, 8 교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수 많이 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7, 8교구 참 잘 해주셨습니다. 또 새벽에 목소리 잘 나오지 않을 텐데 잘 찬양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금요 찬양팀 또 차성원 목사님과 같이 찬양의 섬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7, 8교구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회중 모두가 이 모든 찬양에 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과 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특별히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는 우리의 섬김도 주님 앞에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이 시대의 세속적인 조류를 따라 살지 않고 진실하게 겸허하게 소박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또 몸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또 오늘 영하로 떨어졌어요. 우리 추운데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 기원 데려갈 때 꼭 몸 보온 잘 하시고요. 또 밖으로 나오실 때 목도리 잘 들으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미리 여기 팜플렛에 보면 절제와 인내를 그랬는데 절제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지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읽어서 내용이 좀 익숙하시죠. 또 오늘 처음 읽는 구절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봉독할 때 내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제일 뒤로 넘어가서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지요. 이게 토대요, 잣대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정경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했던, 또 썼던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서들 중에서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온 그 글들, 그 문서들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자는 바를 정, 또 표준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자는 바깥 외자. 그래서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문서들 외경. 또 외경보다 더 이게 좀 떨어지는 가치가, 그런 걸 위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거짓 위자, 위선할 때 이제 그런 뜻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이 정경이라는 말이 이제 카논, 또 영어로 발음하면 캐논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음악에도 이제 작곡가들이 누구의 캐논 이런 제목 있죠. 근데 그 카논이라는 말은 원래 본질적인 뜻이 이게 기준, 잣대, 표준, 중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경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기준인데 절대 기준입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절대 기준이다,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다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거를 좀 바꿔서 읽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꺾어서 읽어요. 그래서 나한테 닿기 편하게, 그건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지금 8가지 덕목을 이번 꿈새 한가을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 덕, 지식, 그리고 오늘 인내인데, 그 뒤에 나오는 게 경건, 절제인데,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와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믿음과 덕과 지식, 이거를 살펴봤는데요. 그냥 보통 세상에서도 사람이 덕스러워야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로 덕,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 미련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 그리고 삶의 지혜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거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덕, 이거는 아래태, 하나님의 덕 이렇게 쓰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위대한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역사들 이런 거를 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보통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아유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이거하고는 이게 상당히 다르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는 상당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11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절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여기를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풀거나 또는 나 편한 대로 꺾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66권 정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의 타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타락은 어떻게 보면 오래 목회한 사람들한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 또 설교의 가장 근본적인 텍스트인 이 성경 말씀 이거는 참 두렵고 떨리는 거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설교자는 타락합니다. 오래 목회하면 설교하는 거 별로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목회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넘어서 하면 뭐 설교 30분, 40분 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또 뭐 교회 학교나 또 이런저런 데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장로님들도 뭐 예를 들어서 한 20분, 30분 말씀 전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경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이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고 말씀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올해 총가 작년인가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설교할 때 요즘 좀 힘들고 어떨 때는 설교하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거를 느낀다고 제가 한두 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설교하는 게 힘든 거구나. 목회자한테는 설교하는 게 힘들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속 뭐 쭉 하면서 10년, 20년, 30년 하면 익숙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타성에 빠진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쉬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맨 마지막에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면 이제 왕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 앞에서 이런 대사 중에서 네 안전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 안전이라고 왕이 계시다, 임금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말하는 거 그리고 몸가짐,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높은 왕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올 때 뒤로 돌아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뒷걸음질 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뉘안전이라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한 2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옛날 그 성전 그 앞에는 사무실을 통과해서 담임 목사 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사무실에서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속 막 시끄럽고 누가 막 큰 소리를 치길래 가만히 보니까 그때 어떤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시모에서 이미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 뭐 다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장로님들이나 또 각 부서의 지도자분들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또 그분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그 문제를 또 풀고 또 이끌고 나가시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좀 뭐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나가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냐고, 여기 장로님 회사 아니지 않냐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런 목사도 있나. 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또 교회에서 말빨이 세신 장로님인데 제가 대놓고 장로님 여기가 장로님 회사냐고, 교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시냐고 제가 대놓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까먹으면, 이거를 잊어먹으면 그 사람 신앙은 더 이상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신자라서 영적인 권위를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언젠가는 어떤 자리에서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무슨 식사자도 목사님 한잔 하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술 끊었다고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래요? 뭐 이거 이제 식사할 때 이거 한잔 하면 좋은데 그러면서, 근데 그분은 그냥 순수한 의미로 그러신 거지요. 근데 초신자가 그럴 수 있는데 영적 권위를 모르는 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익숙하거든요. 교회는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 교회에서 또 내가 영향력이 크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무례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막대 먹은 사람을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이미 신앙에 중병이 든 거예요.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되세요? 특히 교회 어떤 부서에서 어떤 봉사라든지 또는 저희처럼 목사들이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 할 때 하나님이 의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면 그거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절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절제해야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꼭 신앙인에게 있어야 될 것 8가지를 얘기하면서 더욱 힘써 이거를 여러분이 잘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절제, 이거는 보통 세상에서 절제해야지 이 정도하고는 이게 상당히 많이 틀린 거지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관된 그런 덕목입니다. 성경에 절제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에 그런 헬라어가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할 때 이 절제는 헬라어로 발음하면 엥크라테이아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절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라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기록된 이 엥크라테이아 요 절제 요거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22절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거기도 절제가 나와요. 그죠? 그거하고 헬라어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서 온유와 절제가 맨 마지막 9번째로 나오는데 이 절제도 엥크라테이아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좀 통제한다. 자기를 통제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사람이 음식 먹는 거 좀 절제해야지.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당이 좀 있는데 그러면 당 관리하려면 음식 절제해야 되잖아요. 또는 요즘 자꾸 몸이 나서 이게 관절도 안 좋고 그렇다. 그러면 몸무게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 절제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고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어. 근데 이거 절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통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엥크라테이아라는 말에는 자기를 통제한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삼간다. 아까 제가 옛날 사극에서 임금님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방자하게 구느냐 뭐 이런 표현처럼 이게 삼간다 조심한다. 근데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삼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도 근본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삼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나 또는 나보다 뭐 선배신 거거나 또는 나보다 뭐 어떤 면으로든지 좀 위에 뭐 직급이 위라든지 이런 분한테 최고의 대접은 그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다 그러면 그분을 의식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예를 들어서 누가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잠깐 인사하고 뭐 그분이 있거나 없거나 뭐 상관없이 그냥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친구들끼리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하다 그분이 들어오면 그 어르신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서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게 또 그분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게 그게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분이면 그분이 계신 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들 한 대여섯 명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과장급들이고 또 위에 차장이 한 분 계신데 이 과장들하고 동기야. 근데 좀 먼저 진급했어. 그러면 직급은 차장이라도 뭐 같은 저이니까 쭉 얘기하는데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무슨 회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 얘기한 사람이 누가 얘기도 잘하고 재밌게 하고 해서 자기 중심으로 얘기가 돌아갔는데 회장님이 오셨는데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자기가 얘기를 끌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회장님 중심으로 그분이 어르신이니까 또 직장에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같이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공동체, 교회 사역 속에 특별히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거기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굉장히 교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 발생한 교회.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막 나가시게 되고 막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부임했어요. 갔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눈을 보면 막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이 막 상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인데 오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뭐 이제 한참 하고 그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야 돼서 양쪽 이렇게 불러놓고 제가 얘기를 듣고 좀 조율하느라고. 근데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그러면 우리 수요 예배 되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무슨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집사님 예배를 보이콧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대놓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배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배는 데모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시위할 때도 있잖아요. 시위할 때 찬송가 부르기도 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신학교 다닐 때 뭐 시위할 때 뭐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는 진짜로 예배에 대한 경건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신앙은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 거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계세요. 사회생활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훈련하고 더 깊어지도록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거기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예배 찬양할 때 그거는 공연하고는 다릅니다. 공연은 그거는 객석에 대고 객석에 온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기량을 뽐내는 거잖아요. 찬양대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찬양대가 만일에 기량을 뽐낸다, 그 찬양대는 아예 찬양을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 찬양대를 위해서, 그 지휘자를 위해서도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 찬양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이거는 자기를 통제한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이거를 의식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나 뭐 존경하지만, 참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분하고 늘 같이 있으면 뭐 좀 불편한 점도 있죠. 근데 이제 어르신이 계시다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친구들만 있어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이제 그런 거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다 그럴 때 확실하게 불편한 게 하나는 분명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불편한 거. 그거는 죄 짓는 데는 불편합니다. 근데 죄 짓는 데 편하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편하면, 죄 짓는 게 불편해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죄 짓는 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계시는 곳입니다. 나 불편해서 난 천국 안 갈래.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불편해. 하나님이 없어야 편해. 하나님이 확실하게 영원히 안 계시는 곳 하나 가르쳐 드려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사랑하신 여러분, 절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삼가며 자기를 통제하고 하는 이 절제의 덕목이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근데 거기에 이 말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여기 나오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절제하지 못한다, 요거는 앵크라테이아, 요거하고 단어가 똑같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절제, 이거하고 연관된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일반적인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지성, 감성, 의지 셋 중에서 요 감성에 연관된 게 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속에서 욱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품이 있고 그래도 좀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아유 참아야지. 그리고 남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의의 기본은 거리입니다. 거리. 예를 들어서 그 거리는 실제적인 거리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의 거리, 또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인간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이게 예의의 기본이고 절제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그 얘기 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알면서도 얘기 좀 해봐,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할 때 꼬치꼬치 캐물어요. 근데 너무 개인적인 캐묻는 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또 상대방이 그 얘기하기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이게 품이 있는 건데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 예의가 아니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후서에 말세의 현상 가운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정하며 싸나우며 뭐 조급하며 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며 이런 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절제하지 못하며, 요거는 남을 비방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디아볼로이 이런 얘기인데, 보통 이 게임 같은 데 말이죠,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데서 그 나오는 캐릭터 이름 중에서 디아볼로스 이런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또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도 있고, 이게 비방하는 사람 또는 악한 영, 귀신 이런 뜻도 이제 이게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방한다, 비난한다, 그리고 남을 악평한다, 이게 바로 여기에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감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호불호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쁜 사람이 있고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건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질 않아, 코드가 안 맞아. 난 저 사람 스타일, 저런 사람 싫어. 뭐 심지어는 더 막말로 난 저런 사람 밥맛 떨어져. 내가 저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것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 거 없죠. 난 저런 스타일 밥맛 떨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친소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신앙 인격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 더구나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그건 상당히 훌륭한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쁘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없는 말을 지어서 얘기하고 악평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말세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디모데후서에 절제하지 못한다, 남을 비난한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절제하며, 이게 들어가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주로 좀 제일 시대적으로 늦게 기록된 책들이 신약 성경에도 뒤쪽에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목회서신, 이제 성경을, 신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분류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권면의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목회자였으니까 또 바울한테는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야 디모데야,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 내가 젊은 목회자인데 내가 젊다고 해서 교회에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 영적 건강한 권위를 가져야 된다. 영적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도 그래요. 디도가 그레데 섬, 요즘 말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죠.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하고 디도서에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감독, 장로, 또 집사, 그때 당시는 권사 이런 명칭은 없었어요. 그래서 감독, 이건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장로도 오늘날의 전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도자들이 있죠.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게 나와요. 자, 그런데 디도서에 보면 그 자격이 이렇습니다. 앞에 이제 장로를 세울 자는, 또 감독을 세울 자는, 뭐 감독은 특별히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다 지도하는 좀 넓은 여러 교회들, 그런 걸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주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에 나오는 절제는 앵크라테이아, 아까 우리가 보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절제하며, 삼가하고 자기를 통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되는 자격 요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절제하는 것.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나오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가면 여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이 지도자잖아요. 여기도 나오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여자들도 모함하지 아니하며, 요거는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요 단어가 여기에서는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것도 절제한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뒤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여기 단어나 아까 디도서에서 감독, 장로 세울 사람 자격 요건에서 다른 단어들이 쓰이는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객관적이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리를 차분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신중하며 뭐 단정하며 또는 뭐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뜻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를 하면서 헬라파, 히브리파,
근데 그 교회는 히브리파가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로 도와주면서 저 사람 내가 가까우니까 우리 히브리파 사람 먼저 돕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친소관계로 누구를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제가 반드시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내가 그 기관에 오래 있었어.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그러면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은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또 장로님만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사리 판단 능력이 훈련이 안 돼서 어떤 거를 딱 들으면 그렇구나 확 믿어버리면 안 돼요. 얘기는 두 사람 얘기가 서로 각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무슨 얘기 하나 딱 먼저 들으면 거기에 콱 잡히고 그러고 나서 다른 쪽은 아예 그냥 선입관을 딱 갖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교회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임 목사가 모든 거에 다 관여하면 안 돼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 근데 제가 그건 관여하지는 않는다. 어떨 땐 담임 목사가 관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본격적으로 관여하면 반드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물어볼 것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관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했더라도 담임 목사가 그냥 그렇게 듣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누가 와서 얘기한 거를 100% 다 그 사람 얘기가 맞지. 이 사람이 지금 저 사람한테 섭섭하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안 좋게 했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 얘기는 입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다르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는 이런 훈련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객관적이어야 되고 편파적이면 안 되고 귀가 얇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듣고 금방 그렇게 확 믿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절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얘기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그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제가 지금도 잠깐 아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유언적인 편지예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편지인데 그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런저런 인사 잠깐 하고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외할머니 또 내 엄마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귀한 유산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근데 아마 디모데가 그때 목회하면서 좀 어려웠었나 봐요.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편하게 얘기하면 겁낼 거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쉬운 얘기로 말하면 디모데야 담대해야 돼.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사랑해야 돼. 근데 거기에 절제하는 마음, 근데 이 절제하는 마음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 사려 깊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적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야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자기가 나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디모데한테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예요.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힘들어요. 기상 조건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못 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야, 너 목회자인데 근데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세상 말로 말하면 디모데야 배짱 없이 어떻게 목회하냐 이런 거예요. 목사는 그래요. 세상 말로 뭐 다른 거 뭘 하더라도 사람이 배짱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인 담대함 없으면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날 이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영락교 이철신 목사님이 교회에 막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이철신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내 관에 못 박히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러게 이철신 목사님 조용하신 분이에요. 차분하신 분입니다. 근데 뭐 키가 그분은 환출하시죠. 근데 굉장히 내적으로 아주 외유내강의 그런 이제 분이신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 디모데야, 두려워하면 목회 못해. 디모데야,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러나 또 성도들과 교회를 참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게, 디모데야, 사려 깊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모세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모세가 신광야 거기에서 가데스 쪽에 도달했는데, 근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리고 사람들아 다 모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불평하고, 내가 이 반석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을 낼까요? 모세가 지금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안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말로.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이렇게들 불평이 심합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요? 이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세게 쳤겠죠. 지금 신경질이 나 있는데 세게 2번을 치니까 물은 나왔어요. 근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도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지도자들입니다. 그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절제 훈련이, 일반 세상에서도 교양이 있다, 품이 있다, 그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에 절제, 이 덕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근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게 절제의 가장 근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복된 삶, 그리고 절제의 이 멋진 품성이 잘 훈련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또 우리 남은 꿈새 기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애틀 리누드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글로벌 사랑 나눔 이 법인으로 세워서 계속 사역하는 이 귀한 법인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루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권면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때를 따라 주시고 건강도 우리의 가족 인생사 걸어가는데 쓸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